같이 합시다. 고난의 승리.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책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핵심이 있으셨고, 예수님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상황에 맞게 영혼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산 떡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점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점점 더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올무에 걸릴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잡히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올갈매기에 딱 맞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일맥상통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직통계시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자기들이 믿는 가장 신성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다니시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맞을 짓을 하는 거고 죽어야 될 일을 점점 하나씩 점점 많이 쌓아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더더욱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꼭 어려움을 당해. 또 그 어려움도 그냥 당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영부영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라면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역풍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능력과 치유와 병고침과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어려움을 더 많이 겪으셨어요. 기적을 일으켜서 오병이에도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줄이셨어요. 굶으셨어요. 길가에서 노숙도 하시고 산에서 들판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요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길가에서 노숙하는 일이 더 많으셨어요. 사람이 접대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은 스스로 금식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밤만 되면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들판에 가서 홀로 계시면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살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성찬식 거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살을 찢어서 주고 자기 피를 찢어서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2000년이 넘도록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내려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특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중세시대. 내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잡힌다, 화형을 당했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소유했다, 다 잡혀서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다 단두대에 가서 처형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성경은 신부들만이 독점이야. 기도도 신부들만이 해야 돼.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올가매놨어요. 율법으로, 오직 율법 외에는 다른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사람의 실력이 증명이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과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지금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강림하시는 시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온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평생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잠자던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이 변화받아 버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할렐루야.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지금 교회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알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강림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알지만 실제로 저들이 받지 않습니다. 받아도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만 받습니다. 내 안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깨어있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성령님만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이 교회들이 영적으로 죽음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성령 강림에 맞춰져 있지 않고 지금 자꾸만 현실은 교회가 축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축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 시대의 교회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이라도 줘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왜 축복 교회가 중요하냐?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가져다 줘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돈 없으면 찌든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일해야 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파듯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축복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축복은 타락을 부릅니다. 주님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의 능력 없는 축복은 교회를 타락시켜요. 목회자를 타락시켜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들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저런 대충 이렇게 모이는 데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항상 뜨겁게 부르짖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능력, 부활, 성령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단 한순간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알고 계셨어요. 버림을 당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느끼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니만큼 고난을 직접 당해봐라.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고난을 당해봐라. 그래서 어제 설교가 화풀이 설교예요. 화풀이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상하고 괴로우면 예수님께 화풀이 다 하는 거야. 이사야 53장. 열받을 일이 있나? 예수님께 열을 딱 내세요. 괴로운가? 예수님께 괴롭다고 팍 예수님 욕하고 싶으면 예수님께 욕을 다 하세요. 때리고 싶다, 예수님을 때리세요. 여러분, 아까 영화제만 그 장면 봤죠? 때리면서도 희열을 느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화풀이 대상이죠. 찌르면서도, 양심이 찔르면서도 예수님을 괴롭혀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네가 고난을 직접 당해야 된다. 한 방울 한 방울 흐르는 피가 튀기는 그 현장에 앞으로 태어날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이 그 피 맛을 느끼고 피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앞으로 너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너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사망을 부셔버리고 부활의 능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죠.
고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2단 중에서 2단 중에서 괴수 중에서 기수로 낙인 찍혀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완전히 빨가벗겨서 십자가 위에다 죽으셨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데 그런 일에 사람들이 많이 뛰어듭니다. 자기 명예를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자기 학력이나 경력을 쌓는데 뛰어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 저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촛불 들고 나가자, 우리 교회는 태극기 교회다. 그런 일에 성도들이 희생이 되고, 이쪽으로 희생이 되고 저쪽으로 희생이 되고, 목회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도들 다 그런데 희생시키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님에게 오는 성도들을 기도에 희생시키기를 원합니다. 죄악 기도에 희생시키고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주님의 죽음에도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에도 동참하고 예수님의 재림에도 다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그까지 태극기 흔든다고 주님 인정하시겠어요? 촛불 켠다고 나라가 잘 됩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노는 것보다 믿음으로 좀 삽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태극기, 교회 안에서 촛불 이거 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주님은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내 영혼을 그런 곳에 방심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가 있고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선택의 방법이 있어요. 내게 이런 고난이 있고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지? 내게 어떤 방법이 있지? 그래서 주님도 방법을 찾으셨어요. 일단은 기도해보자.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내가 죽어야 되네. 그래도 한번 안 죽으려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방법을 못 찾아도 기도하고 찾아도 기도하고, 주님은 기도하시니까 방법을 찾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는데 이 고통의 쓴자를 내게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방법을 놓고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니까 방법이 보였어요. 몸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막 돕기 시작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돕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구나. 내가 죽어야지. 같이 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지 아무도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를 하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사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언으로, 방언으로, 통역으로, 투시로,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이시지만 겨. 밀이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은사 중심의 교회는 혼란스러워요. 말씀 중심의 교회는 레마가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로고스와 레마가 같이 결합상품이 되어서 두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감동하실 것이 있고, 감동받아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로고스로 적용시켜서 살아야 될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감동을 받아서 레마로 적용시켜야 될 것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해집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사람에게 속아요. 은사자에게 속을 수 있고 말씀하는 종들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수도 없이 그런 길을 경험하면서 달려왔어요. 전국에서 난다 진다는 사람 여기 다 왔다 갔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숙소에서 어디에서 어떤 만남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절대 주님이 될 수 없고 주님 닮아가는 죄 많은 종에 불과합니다. 외국 집회나 한국 집회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찰로 없어요. 나도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고, 사람들이 속이는 게 뻔히 보입니다. 저 사람 얼마나 못 가는 것이 뻔히 보여요. 또 어떨 때는 문제 일으킨 성도가 목사님 왜 안 쫓습니까? 안 쫓습니까? 왜 안 쫓습니까? 본인들이 속아서, 본인들이 잘못해서, 본인들이 실수해서 견디다 본인들이 안 되면 나가게끔 내버려둬요. 평일날 하나님 말씀을 늘 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갔어. 1년 봉사단 나간 사람, 10년 봉사단 나간 사람, 5년 봉사단 나간 사람, 3년 봉사단 나간 사람. 그래도 5년이라도 봉사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목사님 교회 안에 뭐 누가 이걸 해놓고 물질이 들어간데 이거 해놓고 나갔어요. 그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는 것보다 그거라도 해놓고 나간 것이 훨씬 좋아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칸막이 2개 설치하는데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이 칸막이 하는 거, 여러분 돈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거금입니까? 칸막이 혹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십시오 했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나중에 누가 와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당시에 속썩인 사람, 여자분이 주먹을 써. 주먹을 써서 주방에 봉사 사람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리고 엎어치기 때려치기 엎어치기 대치기. 그분 이름도 그리스도야. 더 이상은 말하기 곤란해요. 영어로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 전도사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1년 동안 그리스 전도사를 뭐라 그랬지? 크리스틴이라 그랬지? 응? 크리스티라 그랬나? 응? 크리스톨인지 크리스틴인지 고난주간에 주님이 이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걸로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런 소리 좀 해도 되죠. 크리스톨인지 크리스틴인지 크리스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헷갈렸어. 결국에는 2천만 원 가까이 돈 들어가면서 칸막이를 다 하고, 자식들이 3마리 4마리 5마리 됐는지 4명? 이 딸이 또 누가 조금만 말하면 엄마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겠어, 엄마 이랬어. 여러분, 요즘 애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거짓말은 2살 때부터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이거 막 돌리고, 돌릴 때 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이렇게 발음이 왜 이러지 발음이. 그럴 때마다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누가고 부딪히고 열받고 싸우고 어디 가서 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 진짜예요. 성도들을 대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진짜라니까. 내가 볼 때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기와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신실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아버지 뜻이 정해지니까 자신 있게 잡히라 저들의 올무 속에 들어가셨어요. 자,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주님은 고난의 죽으심에 대해서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어요. 성찬의식과 죽음에 부르짖는 한밤중의 기도,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는 준비의 모든 것이었어요. 같이 합시다. 부르짖는 기도, 성찬의식,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고난.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역시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했던 것이니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철야 기도를 주님의 교회만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부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생의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의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